12월 18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잔치, 악이 되기 심판의 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이어 14만 4천 명 성도들의 경배, 또 24장로와 내생물, 천사들의 화답이 이어지는 장면, 마치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그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는 모습들 이후에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또다시 전환이 되는데 하늘이 열리며 백마가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백마가 탄 자는 누구냐? 6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수, 백마를 탄 그 존재는 아닙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나 해석보다는 표면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백마를 탄 자는 심판하는 천사나 영어의 표현은 Four Horsemen, 네 기수로 알려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분을 묘사를 하는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형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죠. 눈은 불꽃 같고, 또 1장 14절, 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 처음 등장하실 때 눈이 불꽃 같다, 또 입에서 검이 나온다, 흰옷을 입으셨다, 머리는 빛난다, 청동과 같은 신발로 신으셨다 라는 그 묘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눈이 빛나고 머리에 많은 관이 있으며 적힌 이름은 자기밖에 알 수 없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묘사를 하게 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신다. 사람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그 깊은 곳까지 더 살피시는 눈이시다 라고 해서 눈은 불꽃 같다라고 묘사를 했고, 많은 관을 쓰셨는데 거기에 하나의 이름 적힌 것은 그분밖에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높은 분, 영광 받으실 분, 그러나 그 이름을 감히 사람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좀 우리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하죠.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연관지어서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피 뿌린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싸우시기에 이 땅에 오십니다. 즉 우리의 장수, 장군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도하는 장군께서 옷을 입고 계신데 피가 뿌려진 옷이다. 그러면 적들에게 심지어 아군들에게까지 어떠한 느낌을 주겠습니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저 피는 누구의 피일까? 무섭다, 두렵다. 심판의 날,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적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의 존재가 되시느냐,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 피 뿌려진 옷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피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설리신 보혈. 그 보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는 점.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첫 번째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적들의 피가 묻어서, 즉 정말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선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고 계신 피 묻은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적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백마를 탄 분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데 따르는 군대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구별된 성도들, 흰 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상징한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구별된 성도들과 천사들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린 양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분과 함께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이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확한 심판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 앞에서 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악한 세력들은 정말 그 말씀에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라는 건 권위를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권위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강력하게 통치하실 것이다. 이 진노의 포도주틀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대적자들의 피, 그들이 심판의 날 흘리게 될 피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틀을 그분이 밟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 틀에 담겨있는 포도가 밟히면서 즙이 사망으로 넘치겠죠. 이 심판에 대한 날이 이르를 때 적들, 대적들은 무기력하게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최후의 날 성도들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며 또 말씀대로 살려고 배교하지 않고 지켜낸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의 모습은 정말로 가장 유일하고 탁월하시며 전능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이것은 대조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성을 묘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 붉은 짐승의 몸에 음란한 말들, 하나님 모욕하는 말들이 적혀져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그 다리와 옷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스스로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늘 그 다리와 옷에 기록된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목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려다 봐야 됩니다.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발과 다리겠죠. 그리고 그 옷에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적들은 참혹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17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전쟁 후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을 때 고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허허벌판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칼과 창과 화살에 쓰러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수많은 죽음 위에 결국에 적장의 목을 베거나 적장을 심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사가 뭐라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새들에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짐승의 편을 들었던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을 탄 자들, 자유인들이나 노예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짐승의 표를 받았던 모두를 뜻합니다. 이들의 살을 먹으라. 그 전쟁 영화 보게 되면 수많은 죽음이 펼쳐진 그 폐허 위에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새들이 원을 그리며 날며 그 시체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새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저들,
대적자들이 심판을 당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뜯어먹으라. 그 살을 먹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참 참혹한,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 두렵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장들, 오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대해서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라. 마지막 날 유황불물, 불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던져지고 또 잔존한 세력들을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순간에 전쟁의 판도,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권세를 잡은 데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은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히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나 국가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 말씀을 붙들어야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판의 날 예수님과 함께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준비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승리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구별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또 그 승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 얻으며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